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찾은 줄 알 제가 잠시만요. 마가복음이 여기서 마가복음 내용이 아닌데요. 이게 누가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베드로에 담긴 중심이 어땠는지 알진 모르지만 이 대답이 시원한 대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처럼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31절부터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사실은 키가 됐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번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무슨 일을 생각했다고 말하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던졌던 죽음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부활이 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는 죽음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맞이하는 마지막 그 죽음, 거기에서 마음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부활을 보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 예전에 이것과 비슷한 실수 한번 했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고백이 그랬어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얘들아 너희 먼저 가라. 나 하나님과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때가 깊은 밤이었어요. 그리고 물에 이제 배를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육지에서부터 한참 멀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배는 먼저 갔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그냥 빨리 걸어가야 되니까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 잡으려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놀라웠었죠. 왜냐면 한밤중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물 위에서 사람 형상이 걸어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성경에서 그들이 무서워서 소리쳐서 난리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니까 진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사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하죠? 당신이 주이시거든 나를 이 배에서 내려서 자기에게 오라고 명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부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 이런 사람이에요. 참 적극적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걸어가는 중에 뭐랍니까?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쳐다보죠. 성경에서 그 바람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게 이것과 비슷한 거 아세요? 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매체는 원래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맞아요. 베드로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갈 때는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물이라고 하는 물리적 매체의 속성을 이해하고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 나를 죽일 것 같은 바람을 쳐다보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에게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신의 일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물리적인 요인들과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가 육신에 머물게 하는 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두려움에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도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다시 두려움으로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사실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확실히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피하고 싶은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 곧 세상만 바라보면 이 부활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보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먼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생각을 할 때 그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죽습니까? 그건 우리가 처음에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결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사망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가 지금 타고나는 그 육신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대상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해서 한번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영적인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육신의 종말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여러분 죄 함부로 지지 않습니다. 죄 함부로 지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자신의 범죄로 식음을 전폐하고 말이에요.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일주일간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다윗이 거짓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요, 진짜로 했을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죠. 용서받았죠. 그렇지만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대신 죽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결과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회개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했습니까? 회개했죠.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은 가나안 땅도 못 밟았어요. 대부분. 직선거리로 1년 얼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배도 했어요. 역병으로 몇십만도 죽어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처벌만큼의 면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법정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즘 실제로도 그렇다고 해요. 사람이 잡혀가면 정상 참작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환경을 그죠? 보려고 해서 이 사람이 형량을 매기다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반성문을 아주 길게 쓰고 그죠? 그리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그렇게 싹싹 비는 거예요. 낮아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범죄자가 만약에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회개입니까? 너무 잘하셔야 돼요. 그 회개 아니에요. 그 사극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가끔 보면 관료들 중에서 왕 앞에서 약간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들어보셨죠? 저는 이게 회개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내 죄가 너무 역겹고 진짜 내 죄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지은 자체에 대해서 나를 견디지 못해서 정말 내 생명을 내놓고 싶은 그 마음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라리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죄가 정말 끔찍하고 내 생명을 내놓은 만큼 난 다시 짓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죠. 비록 여러분 죽음이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우리 잘못이, 우리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픈 역사, 그런 인간의 실수 때문에 생긴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세요. 만유무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에 밖에서 머무르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시간의 섭리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죄, 그것 때문에 생긴 죽음이라는 역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인간이 사는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죠. 이것만큼 아름다운 역사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자연의 역사, 하나님이 전한 그 섭리를 완전히 깨면서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비밀은 무엇에 있는 줄 아세요? 죽음에 있어요. 죽음에. 제가 가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RPG 게임을 하면 직업 중에 이 성직자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 성직자 레벨이 조금 올라가면 나중에 부활, 레셜렉션이라는 기술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은 항상 비활성화입니다. 평상시엔 못 써요. 그런데 동료 중에 누가 죽으면 거기에 딱 불이 들어와서 쓸 수 있게 돼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바로 신의 한 수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았고,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삶, 돈 다 몇십 년 바쳤다 나중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글을 쓰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을 넘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 사람을 쓰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까? 나는 그런 그릇이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쓰시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신의 한 수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짐, 고통, 어려움 아무 짐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 매섭게 불어오는 물 위로 몸을 던지는 일과 같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부활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 대신 부활이 보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부활 대신 죽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점점 습관화되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기적인 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다니셨죠. 그런데 하는 일이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나중에 죽은 자까지 살린 겁니다.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했던 역사들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는가?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하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 나사로가 몸을 동이고 나오는데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와, 예수님을 안 보는 사람들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저가 왕이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와서 우리의 교리를 없애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사로잡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뤄내는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못 봐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앞에서 살아나고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멀면 그 지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눈앞에 본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자들이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서 수월로 자신의 영혼이 내려갔을 때 자신들의 영혼이 믿지 않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을 진짜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할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분노함 때문에 일을 가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한 번 완악해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그거 녹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안 보여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 삶의 매우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진짜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멀어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이런 지경까지 가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막 부담스러워요. 오늘 제목도 막 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하고 막. 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삶은 이중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비밀이 이중적이에요. 물이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지만 그 물을 가봐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인 것 같으나 반드시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물려받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과 정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 대처하고 싸우면서 살라는 말인 거예요. 이건 부담되죠. 자기 절제, 노력. 여러분, 이건 육신의 눈이죠. 여기서 넘어서 우리 영적으로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 얼마 전에 아들이랑 같이 제가 저길 갔다 왔어요. 독립기념관.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기리는 곳이에요. 가는 길에 산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야, 너 무슨 자유가 네가 필요해? 라고 하니까 자기는 게임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자유가 자기는 필요하대. 그래서 그게 너에게는 자유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핸드폰이 없으면 불행한 너의 삶은 사실은 핸드폰으로부터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넌 한번 자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자유라는 말 참 좋은데 너가 만약에 그 자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서 그 자유라는 단어를 해결하면 너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자유입니까? 제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독립기념관에. 그래서 정말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많은 걸 느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 목사가, 그거 아세요? 3.1절날? 아파트 일자리 계약한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뭐 한국과 일본의 화합을 위해서 했다고, 그죠? 그렇게 더 발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건 지 생각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과 싸웠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싸운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우리를 억죄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친 날이 그날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유입니다, 그게. 우리를 억제고 우리를 누르는 것으로부터 놓이는 게 자유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빛이 와도 어둠인 줄 깨닫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짓는 걸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불 속에 자기 몸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몸이 타고 있는 걸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눈먼 자가 절벽으로 자신의 몸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절벽인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유를 준 겁니다. 빛으로. 죄가 죄인 것을 알고 그것의 속박을 끊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절제하라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준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짐입니까? 육신으로 보고 멈추시겠어요? 내 몸의 절제, 노력에서 멈추시겠어요? 아니요. 이것이 기쁨이고 참 자유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요. 죄를 버리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입니까? 아니요. 더 눈을 들어서 봅시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부활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육신으로 보면 그거 할 일 못돼요. 할 일 못됩니다. 세상적으로 득이 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믿음으로 보면 그 가치는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참 자유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